1장 1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 찾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이 총재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절까지. 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에서 성령 주제에서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에 의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지체간의 친교를 당부하며 진리를 세워짐을 찬양함으로 증거하시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을 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신령한 예배의 생활에 의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은사를 실행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이방을 용납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에 의해서 증거하신 거지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여 준행함으로 언약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월한 것은 그 어느 신도 그렇게 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면 미리 예언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천년을 거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그냥 단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만들어지기까지는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이 그냥 순간에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 예언하는 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칭의의 복음에 의해서 교회를 양육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을 비롯한 타락한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에 의해 현현 및 신령한 예배의 생활에 의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를 하여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형적인 광야교회, 그러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못하셨어요? 그럼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8절. 신의 산에서는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광야 교회. 그러니까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그 무용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했는데 언제 선택했냐? 창세 전에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지만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의에 의해서 내가 성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칭의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기로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면 내가 교인이 되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내용이 확증이 떨어져야 이제 고린도 전후서부터는 건덕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런 건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건덕을 못 세우니까 건덕을 왜 못 세우는지 그걸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건덕의 부목을 통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적으로 확증이 안 떨어지면 뒤로 가면서 얘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실감나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절에서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도록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내가 누가 됐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 칭의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은 간다 못 간다. 우리는 지옥 가기가요 천국 가기보다 더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고 싶다 해서 지옥 가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 떨어지죠. 이게 지금 복음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건이 연결이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놓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쫙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알아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어지는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진지를 로마서에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게 믿어지게서. 그래서 이제 건덕의 복음을 고린도 전후에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한 시가 그리스도이심을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키워간다는 겁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단합을 통해 증가하시는 내용이고 9장과 16장은 건덕을 위한 일치를 통해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화해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협력을 통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건덕의 복음을 통한 교회 양육으로 증거하시는 곧 건덕을 위한 단합과 건덕을 위한 일치 및 건덕을 위해 화해와 건덕을 위한 협력을 통해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가 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결국 자기 희생이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어지면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건덕이 결국 희생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자손으로 하나 되어 다윗의 왕을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우도록 섭리를 하셨는데 역대상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행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건덕의 복음을 통해 교회를 양육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형적인 교회가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 되겠죠. 12지파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여금 한 지파만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가 이어지지만 실제로 다윗 때는 12지파가 전부가 다 다윗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잘못함으로 이제 여로보암 때 이제 나라가 짜게지죠. 그런 것들이 이미 신약교회에서도 교회가 나누어질 것을 지금 이미 앞에서 구약시대에 지금 예고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단합인데요. 그 중에서 1장과 2장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고 3장과 4장은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고 5장과 6장은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고 7장과 8장은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를 통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가 그리스도심을 건덕을 위한 단합을 통해 증거하는데 곧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비롯해서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단합이 깨져버리는 결과 및 단합에 저해되는 문제를 통해 증거하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단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아 왕국을 건설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에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와 예언을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건덕을 위한 단합에 대해 권고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합하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단합이 안 되는 요인이 뭔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 단합이 안 되는 요인을 우리가 배우고, 아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요인이, 단합이 안 되는 요인이 뭔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통해서 증거해 주세요.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에서 17절은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18절에서 31절은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16절은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시는데, 곧 인간에게 속하여 육체를 자랑하면서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됨으로 증거하시는 거지요.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왕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유다 지파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신복에게 주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도록 섭리를 하셨죠. 그게 왕상 11장에서 12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약 시대의 성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분열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무형과 그림자적 섭리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예언을 성취해 주시려고 고린도 교회의 단합을 저해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뒤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개신교 요즘 욕 많이 얻어먹죠. 코로나 방역에 아주 저해가 되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교회 목회나 알리시고 정치를 하느라고 또 난리고.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 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그 로마의 가이사가 그려져 있었던 모양. 그러니까 그 돈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 일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지금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지금 봉독해 드린 3절은요, 고린도 교회 및 각처의 지체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4절에서 9절은 은혜를 인한 감사와 격려 및 불러서 교제케 함을 알려줌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17절은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이 이유가 없음을 역설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됨으로 증거하는 곧 고린도 교회 및 각처의 지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은혜를 인한 감사와 격려 및
불러서 교제케 함을 알려주고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없음을 역설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러한 증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르호보암 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속하여 그의 통치를 받음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기를 섭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왕상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신약시대 성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떠나 인간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분열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로마서 모형과 그림자인 섭리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고린도 교회가 인간에게 속함으로 분열되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상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속하니까 서로 네 파냐 내 파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편을 가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봉독해 드린 내용이 사도 바울은 본서의 발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네라고 밝혀주고 있죠. 여기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대리자 또는 복음의 사신, 전권, 대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소개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사도직은요, 오늘의 목사와 다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정권대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교사일 뿐이에요.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소스네는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에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당장, 사도행전 18장 17절로 보는 것이 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된 소스네가 고린도 교회와 친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게 하려고 그가 자신과 함께 본서를 보내는 발신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네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서로 가깝고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회당장이었으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본서의 수신자에 대한 첫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다. 이게 얼마나 지금 성도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아가야 지방 등지에 거하는 모든 성도까지 수신자와
문안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된 형제임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음을 짙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누구다? 벌써 교회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서로가 당을 지어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간접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진 표현이다. 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을 잃고 원하노라고 축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는요, 바울과 그 일행을 비롯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제들을 아우르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요,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주어지는 은혜는 성도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을 유지시키고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유발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통한 감사와 평강을 통한 찬양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와 내 마음의 평강,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걸 깨달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깨달으면 평강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안다 그런다. 모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뭐 요즘 코로나 걸릴 게 늘 무섭고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잖아요. 뭐 군산에도 뭐 또 몇 사람 또 생겼다고 또 뭐 하더만. 이게 이런 일들이 있는 중에도 그래도 우리 군옥교회는 지금 잘 이렇게 지내고 또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또 감사하고 이게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때도 감사하고 저런 때도 가고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한 감사와 평강을 통한 찬양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쫓아 베풀어진 은혜와 평강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이 휩싸여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란에 빠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매우 적절한 축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쟁을 일으키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대케 하심을 미쁘시도다.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는 은혜를 인한 감사와 격려 및 불러서 교대케 함을 알려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인한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다 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법령, 언변력 등을 뜻함으로써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에 확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제 감사하는 이유를 지금 밝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앞서 언급한 말씀이나 지식 또는 그리스도 증거와 같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곧 고린도 교회가 현재는 비록 책망할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앞세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격려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 하고 있어요.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교제에 초대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의롭거나 공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는 의도를 담아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게 한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가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이 곤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벌써
성장해 가야 돼.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지고 신앙의 연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축원을 한 것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분홍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덕의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짐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